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교리 실상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다대오 단지파 배도의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달 저도 그때 신천지에 있었었는데 굉장히 어떤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단지파 배도 사건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 대구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95년 3월 14일 날 하늘 보좌 구성을 이 땅에 12지파가 완성한 날이라는 기념으로 신천지 발전사를 발간했으며 지파장이 바뀌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대구 신정용 씨가 이만희 씨의 실상과 교리의 모순에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자 보혜사가 아니라며 대구 신지파장과 500여 명의 교인들이 이탈하였습니다. 이를 이만희 씨는 계시록 진상2 125페이지의 예언 성취라고 무마를 했습니다. 이것이 대구 다대오 단지파 배도 사건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대구 단지파의 배도의 사건인가? 그리고 계시록에 성취되는 완성된 지파인가? 두 번째는 대구 단지파의 배도 사건. 그 다음에 97년 이 사건 당시에 50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만희 씨가 써놓은 실상과 교리에 대해서 모순점을 이렇게 A3 세 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전 교인들한테 배분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지파장의 뺨때기를 때리고 간 것을 목격한 그 교인들이 이만희 씨는 더 이상 성경에 답변도 못하니까 이것은 보혜사가 될 수 없다. 당신이 보혜사가 아니니 우리는 떠나가겠다 해서 신정용 씨를 따라서 전 교인이 500여 명이 한 번에 이탈한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실상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지파라 얘기를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천지를 나와서 대구하고 대전에다가 가끔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떤 전화를 했냐? 대구가 다대오 지파인데 어떻게 단지파가 될 수 있느냐? 유다와 단은 그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단은 므낫세로 바뀌고 12제자 중에 하나의 유다는 마띠아로 바뀌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하니까 마띠아를 대신 세웠어요. 그래서 단이 빠지고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인데 어떻게 다대오가 단지파가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답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거기 강사라는 사람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이 므낫세 마띠아 지파입니다. 므낫세 마띠아 지파예요. 그래서 대구가 단지파라 하는데 어떻게 다대오가 단지파가 될 수 있느냐? 단지파의 실상이라면 현재 대전이 므낫세 마띠아이기 때문에 므낫세 마띠아인 대전이 단지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거기에 답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에 대답을 하면 내가 다시 신천지 가겠다 했어도 여전히 지금까지 대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저는 목격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과 5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해가지고 이렇게 12지파가 한 지파당 1만 2천씩 해가지고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이 완성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모방이에요. 모방과 사칭이에요. 그것을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지명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모방을 해서 사칭하면서 그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만들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만 12개로 쪼개가지고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주 전남은 베드로 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95년 3월 14일 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파당도 죽지 않고 7 교육장도 죽지 않고 24장로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기념해서 신천지 발전사를 했는데 여기 보듯이 97년 12월 달에 대구 다대오 지파 배도 사건이라고 해갖고 계시록의 진상2 125회 예언성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이만희 씨가 미리 예언해 놓은 글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성취 때는 완성된 지파다. 저도 공부할 때 야곱 때 한 지파 단이 빠졌는데 단지파가 있고 오늘 예수님 때도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왔는데 오늘날에는 과연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늘날은 완성된 지파라 단지파가 없다. 그래서 근거는 대전이 단과 유다가 바뀐 므낫세 마띠아 지파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실제로 대전이 므낫세 마띠아 지파잖아요. 강주는 베드로 지파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혈통인 가나안은 땅 분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12개로 쪼개가지고. 왜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 박씨. 옛날에는 그 성씨들이 모여 사는 촌을 뭐라고 그랬어요? 집성촌이라고 그랬죠. 집성촌. 이게 혈통이 구분이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혈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제자를 12지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제자가 신천지가 이 12제자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나라를 12개로 쪼개놨는데 과연 12제자가 땅 따먹기를 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도 아닌 이만 씨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너는 베드로 지파다, 너는 마띠아 지파다, 너는 도마 지파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구분의 기준이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혈통처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모방과 사칭 사기라는 것입니다. 모방과 사칭 사기. 이걸 모방을 해놓고 성경대로 모방을 해놓고 이걸 이루어진 실상이라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날에는 단지파가 없다 해가지고 근거가 뭐냐? 95년 3월 14일 날 보좌 구성이 됐다. 7 교육장, 24장로, 12지파장, 레생물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근거로 이 신천지 발전사라는 이 책자 표시가 나오죠. 좌우측에 이걸 발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 죽고 안 바뀐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만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육체 형생하고 떼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여기 보면은 7 교육장이 있습니다. 7 교육장이 있는데 지금은 7갈래로 흩어져 배도한 신천지가 된 거예요. 7 교육장이 7갈래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장을 이렇게 또 모방을 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방해가지고 12제자를 모방해서 12지파장을 세워놨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안 바뀐 사람은 누구냐면 대전 장지파장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장지파장만 안 바뀌었고 전부 바뀌고 지금 온전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거나 나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 땅에서 지파장이 바뀌면 하늘에서도 바뀌어야 되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97년 12월 달에는 대구 신정용 집화장을 통해서 다대오 집화가 교인 500명이 통째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보좌 완성이냐, 모방과 사칭 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7년 12월 대구 단지파 배도 사건이라는 뭐냐. 대구 집화장과 교인 전체가 이탈한 이유는 뭐냐. 대구 단지파가 성경대로 배도했냐. 그 다음에 계시록 진상2 125페이지에 미리 예언을 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전체 이탈하다 보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합리화를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신천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합리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합리화를 시켰냐. 여기 보면은 대구 다대오 집화 배도 사건이 갖고 계시록 진상2 120호 예언해 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완성된 집화라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 당시에 청년이었죠. 대구 신정용 집화장이 전 교인을 데리고 신천지 이탈했다. 그러니까 대구로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봉고차 타고 쭉 가는데 담양 이렇게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 넘어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봉고차 타고 청년들이 갑니다. 강주에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집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요. 그래서 가는데 심장이 떨려 죽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완성된 집화라고 했는데 한 명이 나간 것도 아니고 교인 전체가 나갔잖아요. 한 집화 전체가. 그래서 심장이 떨려가지고 가자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아니 한 사람이 나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인 전체가 나갔냐.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 안에 정막이 착 깔아앉으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시간 동안 대구를 그냥 갔다니까요. 저 답변을 안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 같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해. 저만 질문하고. 그러니까 또 지금 그때 운전해 있던 그 사람이 여기 또 있어요. 거기서 재정부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운전해갖고 대구 도착하니까 대구 도착했습니다. 다 나오세요 하고 또 이러더라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또 나가가지고 이제 대구 집화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간 사람은 뭐 때문에 나갔냐 그러니까 계시록 이만희 씨가 계시록 책자만 한 10여 권을 썼어요. 그리고 실상 책자도 여러 권 썼어요. 그래갖고 그 책들을 이렇게 책들을 여러 권 썼다는 것은 누군가 그 모순을 지적하면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용 집화장이 이제 강사들한테 우리 총회장님이 보혜사니까 천사들한테 일문일답해갖고 성경에 난해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이참에 물어보자. 그러니까 너희들 모순을 한번 정리해놔라. 그러니까 A3에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때 97년 당시에 광주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요한집화가 그 다음 컸고 그 다음에 이 대구가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잘 커나가던 집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씨를 이제 집회한다고 오라가니까 신나게 갔어요. 갖고 이제 설교하려고 설교하러 딱 갔는데 교인들이 쭉 앉아서 뭐 보고 이렇게 신정용 집화장의 말에 따라서 이제 이만희 우리 선생님이 보혜사가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런 모순을 질문하면 다 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신정용 집화장이 사회를 보고 이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정용 집화장이 첫 번째 질문하니까 답변을 했대요. 두 번째 질문하니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하니까 네가 나한테 질문해 하면서 뺨따기를 때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대구 교인들은 이만희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통달했고 난해 질문이 없고 천사한테 수시로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락내락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써놓은 책의 모순을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나가버렸다 이 말이야. 이것은 보혜사가 될 수 없다. 절대 보혜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통째로 나간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하러 우리한테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대구 갔다 와서 우리한테 처음에 말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논리가 좀 합리화가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런데도 신천지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냐. 이놈들이 난해 질문을 한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집회한다고 불러가지고 질문해버렸다.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으로 이렇게 질문해갖고 대답 못해갖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집회한다고 오라고 해갖고 질문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그래 그것은 A가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려면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려니까 답변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질문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궁금하면 질문하고 예수님은 즉각에서 답변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니까 뺨 때리고 그랬냐. 유다가 질문해가지고 도망갔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서 도망갔다. 결국은 배신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문에 답변 못하니까 우리는 당신을 보혜사를 못 믿겠다고 도망간 것인데 이게 어떻게 단지파 배도의 사건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이 당황하는 모습, 질문해갖고 당황한 모습으로 합리화시켰는데 이것이 좀 어설펐나 봐요. 납득이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다시 찾아낸 것이 이 계시록 진상 2 125페이지에 야곱 때 단지파가 있었고 초림 때 유다가 있었고 오늘날도 한 지파가 한 씨가 한 사람이 나갈 것을 예언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 사람이 나가면 단지파가 아니라 지파 통째로 나갈 것이 그 계시록 진상 2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찾아보고 확인했으면 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근데 덮어놓고 믿은 거예요. 덮어놓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예언을 해놨겠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보니까 이게 계시록 진상 2가 언제 쓴 책이냐면 여기 보면은 연대표로 본 미역자들이 입교해가지고 책자들 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이 87년에 홍종효 씨가 나가고 홍종효 씨를 유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88년에 만들어 놓은 책이 뭐냐면은 성도와 천국이고 계시록 진상 2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진상 2에 오늘날에도 한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단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홍종효 씨를 유다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다. 왜 그러냐면 홍종효 씨를 왜 유다로 만들었냐면 자 아담과 하와,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도 요한과 갈대 지팡이 이만 씨와 홍종효 씨가 이렇게 등을 졌다.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척자가 계시록 진상 2예요. 시기가 딱 맞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97년 12월에 탈퇴한 대구 신종용 씨한테 써먹은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떻게든지 잘 짜맞추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기꾼들 확인해보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덮어놓으니까 시커멓잖아요. 이게 펴보고 확인해보고 믿어야 돼요. 저도 그때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덮어놓고 믿어갖고 지금 늦게 나온 거예요. 한 20년을 거기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증인으로 나와 있죠. 아담, 하와, 모세, 아론, 예수님과 가룟 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나와가지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홍종효 씨가 유다면 12제자 중에 하나죠. 신종용 씨가 12지파 중에 단지파면 또 12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신천지는 단지파와 유다가 몇 명이에요? 홍종효 씨와 신정용 씨 2명이 되죠? 2명이 되니까 이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전단지 뿌리니까 이 강주 베드로 지파에서는 이런 것을 안 가르쳐요. 다른 지파만 가르쳐요, 다른 지파만. 유튜브에 보면 제가 유튜브 캡처해 놓은 건데 유튜브에도 이렇게 가르쳐요, 다른 지파는. 강주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단지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진상2 125페이지에 진실 해가지고 오늘날은 단지파가 없다고 하다가 대전 지파 이름이 므낫세 마띠아다. 단이 바뀌고 므낫세가 되고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87년 홍종효가 탈퇴하고 그를 예수님과 유다, 요한과 갈대 지팡이 곧 유다와 단지파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쯤에 88년 계시록 진상2를 발간하여 홍종효를 단지파로 몰기 위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97년 전후에 인천 백관석이 이탈하였으나 시시하였고 그 후에 대구 사건이 발생하자 지파장과 교인이 통째로 빠져나가야 단지파로 성경이 응하는 것이라며 백관석과 신정용을 같이 매도하여 혼란을 무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계시록 진상2 125페이지에는 과연 지파가 통째로 빠진다는 내용이 있는가 이게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계시록에도 12지파 중 하나 단이 마귀가 되어 그를 제외하고 대신 한 지파를 세우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희 씨는 깨달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계시를 받아야 되지 이걸 깨달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알려준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깨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은 12 중 하나를 다시 택하여 그 자리에 세우심을 알아보자. 이미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아들 중 단이 없어지고 대신 므낫세를 그 자리에 세웠으며 신약 예수님 때에도 가론 유다가 없어지고 대신 마띠아가 그 자리를 얻어 12에 속하여 그 직분을 행하였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12 중 한 씨가 범죄로 없어지고 그 대신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얻어서 그 직분을 행하게 된다. 통째로 빠진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자, 이걸 못 봤단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빠진 거다고 통째로 교회 전체가 지파 전체가 빠진 거다고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홍종효 씨를 타겟으로 한 것을 지금 신정용 씨한테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사람이 빠졌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구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종효 씨. 87년에 홍종효 씨가 이탈하고 그 다음에 그 홍종효 씨를 단과 유다로 만들기 위해서 내세운 책이 88년에 계시록 진상2 125페이지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거다. 이거를 97년 12월 달에 신정용 씨와 그 교인들이 전부 이탈한 사건, 대구 다대호 지파 이탈 사건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대구 단지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나와서 우라병이 터져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거기 이제 있어서 억울한 세월을 날리니까 얼마나 우라병이 터집니까? 우라병 한번 터지면 여기 담양 그 지파장 집도 한 번씩 뺑뺑 돌고 그 다음에 대구하고 이제 대전에다 전화 한 번씩 걸어가지고 전화를 한 겁니다. 너가 단지파냐? 단지파냐? 근데 왜 다대호 지파라고 하냐? 므낫세 마띠아로 빨리 바꿔라.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에도 전화해갖고 너가 므낫세 마띠아냐? 대구를 왜 그러면 단지파라 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면 내가 친천지 다시 가겠다. 그 답변한 사람 절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날 단지파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전 지파를 므낫세 마띠아 단과 유다가 빠지고 므낫세 마띠아로 했는데 그런데 뚱딴지 같이 97년 12월에 갑자기 단지파가 다대오라고
성경 어디에 다데오가 단지파라 했는가? 지파장 한 사람이 빠진 것도 아니고 대구 다데오 지파 전 교인이 통째로 빠져야 단지파라고 성경이 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제자 유다도 교인이 있어 통째로 빠졌는가? 아니 소속 지파 교인이라도 있었는가? 물어보자. 보혜사님, 다데오가 성경 어디에 단지파이며 어디에 미리 예언을 했나요? 단과 유다가 므낫세 맏디오로 바뀌어야 한다면 대전이 베드로를 해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성경에 근거도 없이 완성된 지파라고 하더니 대구 다데오 지파가 단지파의 실상이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사회를 본 최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그때 98년 1월 달로 기억됩니다. 대구 성도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실상의 문제와 성경 해석의 오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질문을 다 하지도 못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만희 선생이 대구 집화장에 뺨따구를 갈기면서 행안이 가버려서 공개 토론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전에 신천지에 발행된 책자들을 근거로 의문점을 50가지 문항을 A3 3장 분량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만희 선생이 모르고 대교에 왔었죠. 그런데 진짜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보혜사라면 사전에 질문지를 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척척 답변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신천지를 떠나면서 모든 신천지 책자와 자료를 전부 다 버렸거든요. 6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니 많이 아쉽군요. 근데 이런 카페가 있었다면 자료를 전부 다 올려 공론화시켜서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신천지를 떠나고 나서 들은 말인데 신천지 안에서 대구지파 이탈 사건을 12 중에 하나는 단지파 초림 예수님 때의 가론 유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실상에 응한 대단한 사건으로 떠든다네요. 성경에 답변을 해주지 못해서 당신이 보혜사인 것을 못 믿겠으니 당신을 이제는 못 따르겠다. 전성도 500여 명이 통째로 이탈한 것을 가론 유다의 실상이 응했다니요. 참내 어이가 없어서 이게 그 당시 사회를 본 최모 씨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97년 성경을 질문하면 뺨때기 때리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집화장과 교인 전체가 이탈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이렇게 영역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전장과 같이 한상과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걸쳐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의 의문점을 해소를 했고 요한계시록 전장은 나의 간증이며 제목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거다. 나의 증거는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수시로 이렇게 와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구 갔을 때는 천사가 잠깐 딴 데 갔나? 그런 사건입니까? 이렇게 이 말이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실상의 의문점과 성경 해석 오류에 대해서 공개 질문을 했다 합니다. 그러자 당황하며 대구 신정용 집화장에 뺨때기를 갈기면서 행안이 가버려 질의응답은 무산되었다. 신천지에서 발행한 책자들을 근거로 50가지 문항을 500여 명의 교인 앞에서 공개적 질의응답.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왜 질문했어요? 하고 뺨따구를 때렸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만 씨가 당황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대구 성도들이 오해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장면, 맨 처음에 이걸 우리를 합리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장단 맞춘이라고. 나이 드신 분한테 그렇게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거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생각을 못해요. 미혹의 영이 씌어가지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한테 사전에 공지하고 질문했나? 그러잖아요. 사전에 공지하고 질문한 사람 누가 있어요? 궁금하면 바로 질문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대구 실상질문에 사용하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다 나와요. 80년 봄, 80년 9월. 여기 읽어보면 전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것은 저도 신천지에 나와서 신천지 내용이 과연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본 결과 이런 두 가지 신천지 나간 사람들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잘못돼서 나갔다는 사람.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비판하고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면 비판한 내용은 다 맞아요. 근데 비판한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만희 씨가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구원자다.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가 따라서 신천지 나온 사람들은 말씀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을 또 따라가요. 그래갖고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숙달된 그 아멘 소리로 이제 또 갈아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공부를 못하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성경적이다. 진짜 말씀이 최고네. 이런 어떤 착각 속에서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를 나왔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안 받고 신천지 나왔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안 믿어요. 반드시 이 성경에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그것을. 그렇지 않고 나왔다 하는 사람은 그 머릿속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냐? 추수꾼으로 가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꾼이냐? 그리고 또 관점이 안 바뀌면 신앙을 포기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이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쓴 책을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을 다 판정을 한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오늘날 95년 완성된 지파라고 하더니 97년 12월 대구 다대오 지파가 당과 유다인가요? 신천지는 계시록 진상투 125페이지의 예언이 성취한 것이다. 합리적 의문. 의문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쓴 책 모순을 질문해도 대답 못해 대구 정교인이 이탈한 것이 단지파의 실상인가? 두 번째, 87년 홍종의 이탈 후 88년에 계시록 진상2 홍씨를 유다라고 쓴 것이 대구 신정용씨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대전이 당과 유다가 바뀐 므낫세와 마띠아로 완성된 지파라고 했는데 대구 다대오가 이제 단지파냐? 네 번째, 단지파의 실상이라면 당과 유다가 바뀐 대전의 므낫세 마띠아가 단지파가 맞지 않느냐? 다섯 번째, 초림 때 유다가 교인이 있었는가? 성경 어디에 지파 교인 전체가 통째로 이탈한다고 했는가? 여섯 번째, 천사에게 환상과 실상도 봤는데 보혜사가 쓴 책 모순 질문하면 뺨따기를 때려야 하는가? 여기 과연 구원자라 볼 수 있는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성취된 95년 3월 14일 완성된 지파라고 했다가 다시 97년 12월 대구 신정용 지파장과 교인이 이탈하자 단지파의 실상이라고 하면 믿어야 하는가? 성경에 근거는 있는가? 대전이 단과 유다로 바뀐 므낫세 마띠아 지파라고 했는데 대구 다대오 지파가 단지파로 바뀌었다는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 없죠. 두 번째, 97년 12월 대구 단지파 배도 사건으로 대구 지파장과 교인 전체가 이탈한 이유는 뭐냐? 보혜사인 이만희 씨에게 교리와 실상의 오류 50여 가지를 질문하자 답변하지 못하고 뺨때기를 갈기고 나간 것을 보고 이탈한 것이다. 이것이 단지파의 실상인가? 세 번째, 계시록 진상2 미리 예언했는가? 계시록 진상2는 87년에 홍정유 씨 이탈한 후에 88년에 쓴 것으로 홍씨를 예수님과 유다, 갈대 지팡이로 만들어 홍씨를 12제자 중 유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유다와 단지파가 홍씨와 신정용 씨로 두 명이나 될 수 있는가? 지파가 두 명이나 될 수 없죠. 단지파가. 그래서 없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말하냐.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만희 씨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짓 증인이다. 바꿔 말하면 실상이 없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천지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보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보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신천지를 탈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